말씀입니다.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말씀.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.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.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.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.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.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.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.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.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. 아멘. 오늘 본문 말씀 첫 부분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.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죠.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때입니다.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귀신 들렸던 자가 참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참 자유로웠지 않았습니까? 병고침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그 현장에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나 이 같은 장소, 이 같은 시간, 또 같은 은혜의 현장 아닙니까?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.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. 이 원어적으로는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표적 보기를 원한다. 나는 표적 보기를 원한다.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. 이제 요구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.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인적이고 초인적인 기적이나 이적, 이변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요구 질문이 이제 왜 악하냐면 결국은 내가 내 눈으로 보면 그때는 인정하고 믿겠다는 뜻 아닙니까? 판단의 주체가 이제 자신인 것이죠. 하나님 되심을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중에 믿었거든요.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의로 삼으신 적도 있고요, 그죠?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중에 믿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참 신앙을 저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?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. 내가 보게 되면 내가 그걸 인정하고 믿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의 이 요구 질문이 악한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.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죠.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를 시험해가며 함정 질문들을 던졌습니다. 만약에 그들이 그렇지 않고 진정으로 그 믿음을 갖기 위한 표적을 구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그 바로 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?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리한 것 아니냐.
또 이렇게 비난하며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제 이런 한두 가지 정황만 보더라도 그들의 요구 사항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이 악의에 찬 이 덫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죠. 그리고 무엇을 보고 믿겠다, 무엇만 이루어지면 내가 믿겠다, 이 일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,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 신앙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. 예수께서도 곧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. 악하고 음란한 세대.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.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뜻합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심판의 날에는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, 그들의 악함이 이제 여실히 폭로되는 것인데요, 세 가지입니다. 첫째는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도성이 있죠. 그죠? 니느웨 사람들입니다. 그들이 너희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한다.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한다. 두 번째,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남방 여인이죠. 그죠? 일어나서 이 악한 세대를 또한 정죄할 것이다. 이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심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. 이 정죄함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. 마치 심판 법정에서 두 증인이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엄중한 경고는 이렇습니다. 43절부터인데요.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올 때에 내가 있었던 나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들어왔을 때 전보다 더 형편이 심해진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으로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. 이 귀신 7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뭐 군대 귀신도 있는데 좀 적네라고 하지만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당시 7 완전수를 뜻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죠.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은 악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뜻합니다. 누가 따로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들어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참 몇 번씩 읽으면서도 저 자신에 대해서도 나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. 구하는 것조차도 내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된다. 이제 그런 것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. 근데 한편 그와 정반대로 이제 50절에 보면 이 이제 밖에 와 있는 문 밖에 와 있는 그런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. 이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가면 그 어머니와 동생들 혹은 친척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이제 그를 붙들러 온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.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. 예수의 친족들이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. 저거 미쳤다. 빨리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. 이런 것이죠. 이제 뭐 그런 그 친척 마리아나 혹은 뭐 동생들 다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을 때였는데요.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올 때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.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이제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.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.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.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, 자매요, 어머니다.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순전한 믿음,
네,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 또 교회에 손을 내밀며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신 거죠. 이들이 내 형제요, 자매요, 어머니다라고 하신 것이죠. 이 말씀을 주께서 이루신 것인데요. 무한 감사할 따름입니다.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세상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난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내 형제다, 내 자매다 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느낄까요?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아무개는 내 형제다, 내 자매다. 피부치라는 거잖아요, 그죠? 참 이 은혜가 저희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.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예,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, 새 찬송가는 436장입니다. 새 찬송가 436장, 통일 찬송가 493장. 우리 1절과 2절 부르시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,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. 새 생명 내 맘에